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도리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변화에 관하여 생각하게 만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분명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들을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왜 그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미나무에서 꺾여서 분리되는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범죄와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고 이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3절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고 있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해줍니다. 조금 더 율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실상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물들어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따르고 죄를 짓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몇 가지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민낯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관하여 말하다가 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본래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고 생각과 행동이 허망해져서 썩은 시체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일들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 말씀부터 이런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인생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이런 반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허물 많은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생각했고 자기 만족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이유나 가치도 또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긍휼과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헛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가슴 깊이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